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사주풀이. 와.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인간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하느님, 예. 그러면서도 또 고통을 주시는 하느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신부님, 학계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대요. 예. 신은 인간을 태어나게 할 뿐, 네,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모가 아기를 낳고 버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요즘 가끔 이렇게 아기를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는데 네. 하나님이 그런 부모하고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의견은 사실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유럽에서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막 전쟁으로 죽어가는데 기도를 해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사신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전지전능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고통이 존재하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 사람들이 신은 없다. 신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장에 안 들어가본 사람이라. 그냥 영상으로만 봤거나 이야기만 들었거나 신문만 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인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낸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행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살았던 분들을 성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수도원 안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인들,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성인들을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악이 있는 곳에는 선이 있듯이 불행한 곳에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네. 예. 아니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만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 생각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가난한 사람들이요. 또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는 착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건 좀 보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예, 고통, 시련 이런 주제들은 사실 힘들죠. 공통적인 게 이제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 왜 힘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인간을 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어떤 기업체 사장님은 어린 아들을 그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보냈어요. 공장에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고생하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오게 그렇게 해야지 큰 기업의 사장이 됐을 때 가장 말단 직원의 고충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 보면은 사실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 척박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의미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라라는 뜻으로 시련을 주셨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신부님 얼마 전에 너무 마음 아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나 네. 아니면 또 빈민국들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음. 어떤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오는 상황들을 볼 때는 네. 너무 트레이닝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이 건 생각. 트레이닝이 아니죠. 네. 튀르키예 같은 경우만 해도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길래 정부에서 지진세라는 걸 걷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연이 주는 고통 이상으로 사람이 만든 고통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상기후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간이 지구를 갖다가 함부로 사용해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고통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니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막 세뇌를 시키죠. 또 아니면 공포신앙을 갖다가 심어줘가지고 신자들을 노예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그 인간이 자기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이게 부연해서 말씀드려서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학대하거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내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미워해도 똑같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내가 나를 미워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그 고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인이에요. 이게 현대에 와서 생긴 새로운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딴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구원 불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만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교적인 우울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장 과정에서 타인에 의해서 학대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내면화돼서 내가 날 학대를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살게 됐을 때 이런 심적 고통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학대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시니까 네. 또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픈 소식들이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아이들, 아기들을 학대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인에게서 받은 대로 남에게 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그 사랑이 마음 안에 넘쳐서 그 사랑을 타인에게 나눠줘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사랑을 체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을 남들에게 또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도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이도 똑같이 학대를 해요. 학대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또 학대받은 그 아동도 크면은 똑같은 또 대물림을 하게 돼요. 이게 심리적인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동 학대를 근절하는 방법은 일단 학대를 한 부모를 심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고, 부모 교육을 따로 시켜야 돼요. 또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대받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끔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선정하신 캘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다. 예. 특히 아기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기들을 안아주는 것이 당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기들은 사람의 체온을 느껴야지 본인의 생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레바논에 있는 어떤 이렇게 고아가 된 아기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를 이제 간호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아기들한테 우유도 먹이고 뭐 약도 주고 그랬대요. 근데 안아주진 않았대요. 그때 아이들이 잘 성장을 못 하더래요. 그 마더 데레사 수님이 그걸 보고 아기들을 안아줘야겠다 그래서 당신 수녀님들하고 가가지고 매일같이 아기들을 안아줬더니 아기들이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한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치유가 될 수 있고, 학대를 한 부모들도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 그냥 모든 그 해결책이 아니고, 그 학대를 한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고 학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때문이든 아니든 이제 삶에 불행과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상처를 입잖아요. 예.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은 그 역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경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이 어려움이 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련이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야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불행한 생각이 그냥 끝이 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다가온 어려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구약성서 같은 경우에도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나 사실은 의미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일을 벌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자기 반성한 결과를 책으로 만든 게 그게 성서거든요. 네. 그래서 성서는 의미요법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40이 넘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학생 때는 주일학교에도 나가고 졸업 후에는 청년회 활동과 성서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생겼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느님께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대방동 성당의 김보나 자매님이신데요. 예. 네. 췌장암 걸린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게 복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암은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암이 왜 생기냐 했더니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소위 심리적인 맷집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는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거나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내성적인 분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마음 안에 다 차곡차곡 쌓아둬요. 근데 집안에 만약에 이렇게 쓰레기들을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우, 너무 지저분해. 악취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세균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도 불순물을 쌓아두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두는 것은 방 안에 쓰레기를 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분노해소, 스트레스 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해소를 못하는 분들은 그걸 다 끌어안아요. 나 하나 참고 살면 되지 하고 끌어안는데 그 끌어안게 되면 생기는 게 이제 병이라는 거죠. 그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암입니다. 그 암이 생기는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공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면역체가 고장이 나면은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나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면 너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나를 갖다 공격하면 생기는 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체적으로도 똑같이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순물들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밖으로 다 배출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나자매님 잘 들으셨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어떤 호기심이 떠오르신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세례명, 본당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익명도 가능합니다. 네, 신부님, 예. 오늘 저 좀 질문이 셌나요? 공격적이었나요?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상식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마음의 맷집이 세십니다. 다음 주도 조금 더 공격적인 질문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